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히 설날이라고 할 때 가장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 되면은 어른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을 향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재정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대학에 잘 진학하는 그런 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유명한 본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편 1편을 살펴보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만한 자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길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 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또는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연구하던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를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됨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면은 악인들에 대한 불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겨가 뭘까요?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알곡과 다르게 이렇게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정말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결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가벼움, 쓸모없음, 그리고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불행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결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회중이란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도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올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삶임을 5절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은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무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복의 근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에 대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집일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려는 고집,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고집,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는 고집,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려는 고집.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는 이 제가 담당하는 유초등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진짜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은, 즉 세상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시편 1편의 초반 내용을 보면 의인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것들은 복수로 나타내요. 그 얘기는 이 의인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이 복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죄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교회 옆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세속화시키려는 것들이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게 되면 그 놓는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위로하시고 그 길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될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들의 길과 좁은 문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의 길과 넓은 문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세상은 행복한 길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재물의 복인가? 아니면 어떤 그 잘나감의 복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인가?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재건부평교회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의 불만과 불평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은 개인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의 2022년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